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지금 젊은 세대만큼 똑똑한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옛날 세대의 대학생들만큼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공부도 가장 열심히 하는 세대입니다. 실력도 가장 앞섭니다. 어학 능력도 뛰어납니다. 재능과 열정이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월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새로운 세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요. 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대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은데 가장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만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세대가 50대, 60대 세대래요. 기득권을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경제적인 열매를 거두었고 정년도 가장 긴 세대라는 거죠. 청년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가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세대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청년들의 세대가 많지 않아서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면도 있는데 어찌됐건 어려운 시대, 똑똑한 만큼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기성세대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렵냐? 나도 어렵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환경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 복을 얻게 되고 앞서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성취하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에 너희의 가진 양식과 물에 복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이 쌀이 부족하대요.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때에 쌀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나갈 때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너무 무거우니까 10kg 이상을 못 사가지고 간대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꼭 한국 쌀을 사가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0일에 우리나라 농협이 해남 쌀을 2톤을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열흘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또 수출을 한대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했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의무적으로 혼식을 했습니다. 설렁탕에 왜 국수가 말려 있는지 아세요? 매주 수요일은 분식의 날이었어요. 그날 음식점에서 쌀밥을 팔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설렁탕을 팔아야 되는데 밥을 못 내놓으니까 국수를 말아서 내준 게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별걸 다 알죠? 젊은 사람이. 예. 지금이야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은 여전히 쌀이 주식입니다. 지난주에 밥이 모자라서 여성계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다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는요, 쌀독에 쌀이 가득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창고와 같은 방에 쌀 한 가마니 있으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랬죠. 예. 쌓여있는 쌀을 보면 푸근해집니다. 안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을 잘못해서
벌레가 먹거나 상하게 되면 1년치 쌀을 창고에 넣어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즐기면서 사세요. 자식들 생각하고 쟁여놓지 마세요. 많이 모았다고 이제 좀 괜찮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아들, 딸이 다 가져갑니다. 순간 가난해집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갖고 있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양한 재능과 발군의 실력을 갖추었을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갖고 있는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누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이죠.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받은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에게 허락된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요, 무릎 아픈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항상 걱정했어요. 넘어지면 어떡하나. 무릎 때문에 어떡하나. 그래서 꼭 관절과 골수가 기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렸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늘 무릎 꿇고 하고 기도 의자 받치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거를 좀 오래 하니까, 예? 그 생활을 막 좀 오래 하니까 이제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앉아서 하기로 했어요. 왜? 오래 해야 되니까. 10분, 15분 기도하는 건 뭐 무릎 꿇어도 괜찮아요. 근데 좀 오래 기도할 때 계속 무릎 꿇으니까 무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신할 게 아니구나. 남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아픈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죠. 권사님들의 아픔이 제 무릎에 전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더욱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죠. 아프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아프면 사는 것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육과 번성의 삶을 주셨습니다. 곧 강건의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날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힘써 대장부의 삶을 살라. 힘 있는 대장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유언합니다. 그리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솔로몬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장부와 같은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늦둥이의 복을 주실까? 안 돼요, 권사님. 네. 이제 40 넘으면 주의 일에 힘써야지.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할 경우는 놔도 돼. 나가서 부흥시켜야 되니까. 이 말은 자녀들로 복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 인해 자녀의 생명이 지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자녀의 길이 복이 길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들을 채우신다는 약속의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이 나라가 잘 사는 때가 없었죠. 1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암울했잖아요.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었잖아요. 20년, 30년 전보다는 지금이 월등히 삶의 질이 좋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렇게 한국이 살기 좋은 사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한대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시대를 오래 누리고 싶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안 좋아요? 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살 만큼 살았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식들도 좀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세상에서 누려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 좋지요. 근데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지 좀 아쉽지 않아요? 또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오시면 어떡해. 이 잘 사는 걸 좀 누리기도 하고, 이 잘 사는 데를 나눠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때 한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천국 갈 때 좀 얼굴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 좋아도 일찍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언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심각하게 삶의 고통이 클 때요. 실패의 고통이 크고 어려움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잘 되고 기쁨이 넘치면 좋은 날들이 지금처럼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더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 교회 일 하게 해주세요. 섬기게 하세요. 일하다가 뭔가 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인생의 때를 누가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날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생의 모든 날에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내가 네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사람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엄이 가정 전체를 통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세상을 엎을 만큼의 큰 권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말씀하지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나이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불신의 세력들은 엎어지고 사라지는 운명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위엄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로막힌 환경과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뒤에 숨고 아버지는 그 위엄과 권세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위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와 아픔을 감당해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세계가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니다.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위엄 때문에 문제의 산이 옮겨지고 고난의 산이 무너지고 고통의 산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응답의 길, 해결의 길, 치료의 길이 됩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위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의 위엄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은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앞날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대책 없는 미래밖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원수된 환경들이 사라지는 기적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4차원적 세계가 되지요. 우리의 삶은 3차원에 있지만 우리 앞에 믿음을 통해 그 이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생각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4차원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계가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세상은 사람이 상상하고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한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상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는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리고 헷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향해 이스라엘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전쟁을 일으키러 쳐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사는 터전이 빼앗기게 되는 전쟁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는 잘 살아왔어요. 농사짓고 수확을 앞두고 부푼 마음으로 다음 해를 기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을 빼앗아요. 우리를 내쫓아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을 빼앗기면 살 길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도망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긴장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길 것을 약속했지만 전쟁을 벌이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전쟁에 난 남편과 아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희위, 가나안, 헷 족속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싸움의 전열을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힘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위협하는 커다란 능력, 세상의 세력들은요,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왕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총으로, 칼로, 창으로, 방패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 한 마디가 자기를 쏘려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버틸 군인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만한 말벌이 와가지고 전열을 가다 보면 부대 앞으로 돌진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용맹한 군대도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지요. 견고하게 진을 쳤어도 왕벌이 달려들면 혼비백산하고 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를 하죠. 그 결과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해결의 길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때,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군사, 믿음의 군대,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막할 때, 할 수 없을 때, 곤란할 때,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공짜로 승리를 주셨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제 이 땅을 마음껏 누리고 차지하자.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거 아닌가. 또 말벌을 보내주실 텐데 우리를 누가 두렵게 하겠냐.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렸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주실 거면 한 번에 다 주시지. 그렇잖아요? 한 번에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보면 하나님은 요거 해결해 주고 다음 거 좀 늦춰주고 한 번에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1년을 기다리래요. 마음 급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광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관리하지 못합니다. 인구도 적고 땅은 넓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면 후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했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빈 땅이 되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시죠.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쳐놓아도 사실은 그것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딴 것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장하고 너희가 성숙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조바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기다려야 사람의 실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서두르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든요. 꼭 서두르다가 놓치거든요. 그렇죠? 서두르다가 그냥 나와서 핸드폰 가지러 집에 다시 들어가고, 서두르다가 주차장까지 나왔는데 키가 없죠. 제 얘기예요. 서두르면 사람은 실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디어서 힘들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안 주셔서 답답할 때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 차지해도 넉넉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성취와 성공의 속도를 늦춰주십니다. 왜? 세상과 발맞추지 말라고, 하나님과 발맞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라고 늦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의 판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디다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만 버려놓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넓혀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다만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시간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반드시 믿음의 시간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위해 다시 한번 조건을 말씀하세요. 32절이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의 삶을 찾으면 올무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죠.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발목 잡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많을수록 유혹은 더 많이 다가옵니다. 괴테는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미지근한 신앙, 가끔 교회 나오는 신앙을요, 마귀는 그냥 놔둬요.
그런 신앙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나와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좋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무너뜨려야죠. 교회 못 나오게 해야죠. 하나님께 실망시키고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오히려 더 시험합니다. 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맨날 집에나 누워있고 늦었는데 더 자자 그러면 마귀가 꿈속에 확 나타나서 겁줄까요? 그럼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져요. 은혜가 많을수록 마귀의 시험의 역사는 큽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 올무가 되는 신앙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은혜가 넘치면 더 은혜를 부르는데 은혜가 없으면 있는 것마저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문을 열고 살아도 돼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느꼈어요. 어느 날 누나가 늦게 들어오는데 골목길을 무섭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누나 데리러 간다고 해서 이제 쫓아올 남자가 없구나 우리 엄마한테. 이해가 되죠? 잃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문을 열어도 되는 건 잃을 게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요. 문 못 열어요. 요새 금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어제 저녁에 금 꺼내놓고서 금 닦고 있다가 깜빡 잊고 거실에 놓고 왔으면 예배 못 드려요. 마음이 오직 그 금에 가 있지. 빨리 집에 가서 다시 금고에 넣어놔야지. 장로에 넣어놔야지.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사람 손으로 지켜질까요? 더군다나 우리보다 힘센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 그 인생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질투와 파괴의 대왕인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파멸하게 만드는 술책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될 때에 가나안의 축복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과 투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올라서고 잘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고 뜯고 찢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죠. 저 사람을 낮추고 망하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를 다 합니다. 정치인들 이제 대선 후보 됐다고 토론하는 거 보면 칭찬하는 걸 못 듣잖아요. 너무 심하더라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내더라고. 너무 심하더라고. 그 나이 먹었으면 그 정도 위치면 덕이 되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저 깎아내리게만 정신이 없어요. 요즘 기업들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없어서 기업하기가 편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달라 참견하고 간섭하고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일들을 지도자가 했는데 선거 때가 되면 머리를 숙이잖아. 우리가 뭘 도와줘야 합니까? 표 얻으려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기업하기 좋을 때가 없대요.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통해서 재물과 양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강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